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면서요. 출애굽을 한 이후로 엄청난 기적 가운데 열재앙이라는 기적 가운데 출애굽하죠. 그리고 2달여 만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도 받고 성막도 건축하고 또 말씀을 쭉 받으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려 1년 정도 걸립니다. 시내산 아래서 1년의 훈련이 그리고 성막 완성이 되고 또 율법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이제 떠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길을 떠난 지 3일쯤 됐을 때예요. 3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요. 3일쯤 됐는데 척박한 환경,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답답하고 또 날카로운 돌이 있고 푸석푸석한 모래, 이 광야의 환경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력이 쇠약해졌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었어요. 노예들이. 사람들은 착각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것들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해졌어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까 이러면서 불평 원망을 내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민수기 1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적 가운데 뭐 전무후무한 기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출애굽과 2달여의 여정 가운데 도착을 하죠. 그리고 1년 동안 충분히 훈련을 받아요. 충분히 말씀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광야에서 무슨 부추를 달라고 광야에서 그 수백만 명이 어떻게 마늘을 달라고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 보면 이 지면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의 행동들을 보면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 온유한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세,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깜빡 죽는 모세, 그 모세가 이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보를 보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하죠.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그 쫓겨나가는 도망하는 처지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사는 이 40년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인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으면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말 중에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아버지가 젖먹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광야 바람이 불어오면 포대기 아이에게 바람이 들어올까, 모래가 들어올까, 사나운 짐승이 오면 내 몸이 찢겨도 막으면서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모세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난 못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될 일입니다. 1년 동안 훈련받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원망하는 저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광야를 다 지나가 가나안을 가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한 모세예요. 그런데 신명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어떤 시점이냐면 광야를 다 지나 이제 가나안 초입이에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이 모세가 가나안을 다 바라보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는데 사해에서 이 사해 왼쪽에서 사해 오른편을 두고 바라보면 느보산이 보여요. 그 곳까지 이르는, 즉 이제 다 왔어요. 다 여정을 마치고 그 시점에 지금까지의 삶을,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까? 우리 31절이죠. 31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자기는 못했어요. 자기는 3일 만에 포기했어요. 3일 만에 손 다 들었어요. 나 죽여요.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완전한 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바로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원망했었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그 백성은, 가나안의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는 안악조선, 즉 거인족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을 40년 동안의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모세는 3일 만에 포기한 그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큰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나는 못하지, 나는 절대 불가한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의 공급이시니까 여기까지 너희가 온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말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아들을 안고 여정을 함께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 감동이 왔었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제가 어제 늦게서야 생각이 났어요. 이거 동영상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최민성 유사님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저 말하는 거 동영상 지금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죠? 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이사야서 4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통에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태어남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 유아 시절에도 계속 안아서 키웁니다. 우리 교회에 이담이가 있고 이음이가 있어서 전 정말 감사해요. 어버이날 더 큰 선물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나서 하는 말입니다만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김미라 집사를 보면서, 제가 김미라 집사는 몇 살에 봤나? 7살에 봤나? 6살에 봤나? 그때부터 쭉 자라는 과정을 쭉 봤죠. 저로서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저 꼬맹이가 저렇게 커서 애를 둘이나 낳고 저렇게 애를 잘 키우는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담이보다 김미라가 더 예뻐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늘 물어봅니다. 미라 누나가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이뻐 그러거든요. 여러분, 엄마의 그리고 아빠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는 모릅니다. 이담인들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습니까? 알긴 뭘 알아요. 저 이음이가 지금도 자고 있는 저 이음이가 엄마의 그 젖을 먹여주느라고 또 이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한 10달 동안 어떻게 고통받는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안았고, 모든 젖먹이 과정도 안았고, 모든 과정을 내가 안는다는 의미로 이 압축된 단어예요. 안아주면 끝입니까? 안아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재워주고 또 마른 자리, 또 진 자리 갈아주고, 울면 왜 우는지, 우리 여러분 이담이가 말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외래어입니다. 외계어를 말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요즘은 긴 문장을 하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는 알아들어. 기가 막혀요. 뭐 큰 차는 어떻고 작은 차는 어떻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는데 엄마가 해석을 해줍니다. 번역기가 이렇게 돌아가서. 엄마는 참 능력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듣지? 이제 이담이 커서 그런데 이음이가 조금만 울어도 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초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깊은 관심이, 깊은 애정이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길렀다고요. 여러분을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다미 정도 그 이상의 나이까지는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뭐 얼마 들었는 뭐라 그러더라.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기 때는요 생존입니다. 삶과 죽음입니다. 그 삶과 죽음을 부모의 사랑이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희생과 끊임없는 돌봄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아이를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말이에요. 기억 못한다고, 애기 있으니 기억 못한다고, 심지어는 모든 부모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나쁘죠. 절대적인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성장했어요. 절대적 도움이에요. 이건 무한한 도움이에요. 이건 아낌없는 도움이에요. 그리고 말로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이 뒤따르는 돌봄이에요. 성장 과정 가운데 받은 갚을 길이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많은 자녀들이 놓치고 있어요. 부모의 성격과 양육 방식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부모가 돼보니 또 나이가 들어보니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희생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나를 길렀는지 더 이해가 되어 갑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뭐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당신네들의 꿈을 접어요. 자녀를 나를 기르기 위해, 나를 양육하기 위해,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 당신들의 꿈을 접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들도 처녀 총각이었어요. 그들도 자기의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꿈을 접어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보다 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을 포기하셨어요. 여유를 포기하셨어요. 제가 100일쯤 됐을 때 서울 홍제동에서 있었답니다. 근데 방이 얼마나 좁은지 두 분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피고 누울 수가 없는, 조금 상상이 안 돼요. 어깨를 둘이서 피지 못하는, 두 분은 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이에 내가 있었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주로 아버지가 그랬겠죠. 365일을 옆으로 주무셨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눕히고 편히 누우시고 약간 끼우뚱하게 누르시면 아버지는 모로 다 못 누우는 공간이니까 희생이잖아. 그것도 희생이잖아. 편히 누울 수 있었는데 옆으로 누워야 하는 환경을 기꺼이 감수하는 게 부모고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당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그게 당신들이고 그게 부모들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덜 아팠을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아파.
인생은 아픔의 연속이긴 하지만 자녀 때문에 더 아파요. 자녀로 인해서 아프고, 자녀로 인해서 정신이 살았고, 자녀로 인해서 근심이 많고, 자녀로 인해서 속상하고, 자녀로 인해서 힘든 여정들이 많은 게 내 부모의 삶이었어요. 우리 나로 인해 힘들었을, 나로 인해 아팠을, 나로 인해 눈물을 흘렸을 그 부모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모자라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않으세요. 진짜 안 힘들었을까? 진짜 외롭지 않았을까? 진짜 힘겹지 않았을까? 내 자녀들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플까봐, 힘들까봐 당신이 다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짐인데, 그런 나의 희생에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공급이 있어야 되는 자녀들인데도요,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내가 너 때문에 즐겁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들,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부모는 독립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자녀가 독립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랑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독립했어요. 언제가 독립일까요? 결혼하고 나면 독립이죠. 성경적 의미에서 결혼은 독립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독립했어요. 독립하면 살아야죠. 독립시켰으니까 이제 그만 신경 써도 되죠. 독립했으니까 이제 그만 희생해도 되죠. 근데 부모는 그렇지가 않아요. 젊을 때는 그 부모를 몰라요. 젊을 때는. 청년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가끔씩 윤지가 엄마랑 들어올 때는 서로 싸우고 들어올 때가 가끔 있어요. 또 싸웠네. 어제도 싸우고 들어왔더라고. 그 싸운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엄마가 당한 거죠. 미안해 윤지야.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 희생을 몰라서 그래요. 결혼 안 하면 다 애라는 게 부모 사랑을 몰라요. 근데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 부모 사랑을 알아요. 또 다른 측면 속에서, 즉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부모가 될 만큼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부모는 나를 사랑하죠. 내가 독립했는데 내 위치에서도 여전히 부모는 당신이 줄 수 있는 당신의 모든 껍데기까지 다 주시고자 하는 게 부모예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큰아들이 100일 때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60이 되셨나? 그때 돌아가셨어요.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97년이죠. 근데 97년 겨울에
그 결혼하기 전에 벌써 중풍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 사진을 보면 아버지 손이 이러고 있어요. 중풍이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참이 됐는데 그리고 아이도 낳았는데 겨울인데 제가 아버지 계시는 게 운천이고요. 제가 목회하던 데가 동두천인데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동두천에서 저희 교회에서 마주보는 산골에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오신 거예요. 몸도 성치 못한 분이. 그래서 아버지 거기 기도원도 작거든요. 조그맣고 보잘것도 없고 숙소도 막 정말 골방이고, 그리고 겨울에 아버지 왜 오세요? 좋은 데 많은데 왜 오세요? 근데 몰랐어요. 아들 옆에 있고 싶었던 걸 몰랐어요. 그 산골 기도원에서요, 포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는 사람들, 당신 돈도 없었어요. 이미 병으로 돈이 다 써서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기도원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비포장이야. 좀 헌신 좀 해. 당신의 지인, 무형의 자산이죠. 그분들 전화를 돌려서 기어코 포장 공사를 합니다. 왜 거기다가 포장 공사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시죠. 그러나 보다 더 큰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근데 저는 몰랐어요. 목사인데 독립을 했는데 나이 30이 넘었는데 애 아빠인데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나중에는 알았어요. 아버지 쩔뚝 걷지도 못하는 그분이 그 경사진 곳으로 오르내리면서 왜 굳이 그 불편한 그곳에 계셨는지 표현 못하지만, 무뚝뚝해서 표현도 잘 안 하시지만, 사랑한다 아들아 말도 한마디도 아버지도 못하신 그분이지만 아들과 같이 있고 싶었어요. 같은 집에 있지 못해도 짐이 되고 싶으니까 저 멀고 불편하지만 같은 동네에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훨씬 잘해드렸을 텐데, 알았더라면 매일매일 가서 문안하고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놀아드렸을 텐데 몰랐어요. 아들 보려고 오셨는데 몇 달을 그 기도원에 계셨는데 손에 꼽아요. 자녀가 하나같이 다 못됐어요.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못됐어요. 참 나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도우셨어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어떻게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최고로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미련하고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의 사랑을, 나를 향한 부모의 희생을, 나를 향한 부모의 그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를 망각하는 내가 아닌가.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돌아가셨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돌아가신 분이니. 그런데 회상을 하면서 혹시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분한테도 원망하고 지금 계시지도 않은 그분한테도 불평하고 혹시 그런 건 혹시 아닌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에 없는 말을 했던 것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남들은 다 좋은 집에서 나를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준 건데? 투정하고 원망했던 기억들이 나거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살아계신 분들한테 정말 잘하시길 바래요. 돌아가시고 끝나지만 살아계신 분에게 그분의 기쁨이 되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나쁜 인간들 되지 말고 삶과 죽음의 시기에 나에게 나를 살리셨던 부모의 사랑, 당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리셨던 그 은혜. 물론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망스러운 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을 주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어른들을, 여러분이 살아계신 어른들이 있다면 오늘 꼭 전화하시고, 그리고 어버이날 뭐 다 했는데요. 뭐 그러지 말고, 저는 어버이날 뭐 꽃도 받지 못하고 뭐 그랬지만 꼭 뭐 들어온 용돈 들어온 것도 없고 그렇지만 뭐 물건 사준 것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꼭 사주세요. 전화 한마디 하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식구입니다. 교회 어른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앞길을 예비하고 피할 길을 내고 돕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내가 너를 돕겠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어른들이 더 잘 믿기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남은 여생이 행복해지기를,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므로 그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또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